오늘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소식과 다윗의 조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사무엘하 내용을 읽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무엘상의 내용 1장부터 31장까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만큼 어렵게 하시고 다윗이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품어주시고 사울의 칼날을 피하게 하시고 어려운 환난을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사울 왕의 시대는 저물어 버렸습니다. 1대 왕 사무엘,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가장 작은 지파에서 가장 키가 큰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그를 하나님이 크게 쓰시겠다고 했는데 끝까지 순종하면 사울의 시대가 이어지고 사울 왕이 계속 왕조가 이어지고 그의 자식 대대로 많은 왕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자기 생각, 기준, 판단으로 거부하거나 소홀히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변기를 시켰어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준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볼 때, 내 머리로 이성적인 판단으로 볼 때, 내 지식으로 볼 때, 이거는 너무 좀 지나친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원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변개를 시켜버릴 경우에는 우리도 모르게 큰 봉변, 곤경, 낭패,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비통함을 겪게 될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는 했어요. 가서 아말렉도 쳐부수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가 기준을 세우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좋은 것은 남겨두고 하찮은 것은 없애버렸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통치하기를 바랬는데 결국에는 전쟁이 벌어져서 임박한 다급함이 다가올 때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놓고 자기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제사는 자기 권한이 아닌데 자기가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필요하다고 하여 자기가 멋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울 왕의 비참한 모습, 결국에는 길보아 전투에서 길보아 산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한 사건을 잘 알게 되고 그로 인하여 사울의 가문이 멸절당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 왕과 세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거기에는 다윗이 가장 아끼고 다윗과 형제보다도 더 친밀한 사이를 주었던 그 어떤 형제보다도 더 친밀한 사이였던 요나단이 함께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자, 다윗은 아직까지 이 소식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을 접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하가 시작되면서 이 1장부터는 다윗이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울이 죽임을 당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아말렉을 쳐부수러 갔다가 돌아와서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머물고 있었는데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청년이 허겁지겁 달려온 것입니다.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는 흙이 가득 묻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나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며 다윗 왕이시여 라고 외쳤습니다. 다윗이 깜짝 놀라서 누군지를 알아보고 살펴보게 됩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3절에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궁금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블레셋 군대랑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이 지금 벌어졌어요. 자, 이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너무나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나 저제나 이스라엘의 소식을 궁금해하던 다윗에게 그 전쟁의 소식을 들려줄 수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나왔다고 하는 한 병사가 나타나니까 다윗이 너무나 기쁘고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궁금하기도 해서 다윗이 그에게 묻습니다. 자,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전쟁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어떤 상황이 됐느냐? 빨리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망 나온 병사가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서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자, 이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다윗은 너무나 충격을 받고 깜짝 놀라는 상황에 벌어졌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 이 다윗은 이어서 묻습니다. 5절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제 다윗은 더 자세하게 그 청년에게 상황을 자초지종을 알고 싶어서 묻게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임을 당했는데 자, 그런데 너는 그렇게 죽은 줄을 어떻게 아느냐. 그러자 6절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이제 사울왕이 또 이어서 말한다는 거죠. 8절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자, 이 사실 사울왕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를 이 아말렉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나온 이 아말렉 병사가 다윗에게 아주 상세하게 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블레셋 족속들한테 쫓겨가다가 사울왕이 창을 들고 가다가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결국에는 붙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창을 병사한테 자기를 죽이라고 해도 죽이지 못하고 두려워하니까 이스라엘 병사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다 생각하여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그 들고 있는 창에 엎어져서 그대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숨이 바로 끊어지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본 병사도 함께 자기도 창에 엎드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비통한 상황, 그때 사울왕이 바로 죽었는지 아니면 이 병사의 말처럼 아직 숨은 넘어가지 않고 창 끝에 찔려서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그거는 알지를 못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이 아말렉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할 수 없다는 것도 알지 못했고, 또 어쨌든 이것을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라 하면 다윗에게 잘 보이고 다윗에게 인정을 받기 위하여 사울왕이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마지막에 사울왕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 10절,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살아있고 다윗이 있다는 사실을 이 아말렉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이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왕관을 벗겨오고 그 고리를 벗겨오면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가장 기뻐할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심지어 아말렉 사람도 이스라엘 진영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죽자 바로 이 사람은 자기 앞가림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다윗에게 얼른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기뻐하고 잘했다 껄껄껄 웃고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먼저 기름 부으신 왕 사울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마음대로 해할 수 없다 하여서 본인은 여러 번 죽일 기회를 얻었지만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보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비통한 마음을 견딜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울왕도 죽고 자기가 정말로 아끼고 사랑했던 요나단 왕자도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너무 비통하여 11절,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12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너무나 비통한 일입니다. 비록 사울왕에게 쫓겨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블레셋 지방으로 항복해서 투항에 들어가 있었지만 여전히 조국을 기대하고 조국을 그리워하고 조국을 생각하고 같은 동족을 생각했던 이 다윗과 그 밑에 신하들은, 부하들은 너무나 고통을 겪고 비통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면서 금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마음을 추스르고 13절 이렇게 소년에게 묻습니다. 청년에게.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14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이 사람은,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 와서 좋은 소식,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 그리고 그에게 머리에 있는 왕관을 가져오면 너무나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반응,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그 부하들의 반응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 비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낯설고, 또 다윗의 얼굴 표정을 돌변하여서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의 정체를 밝혀라! 라고 추궁하고 신문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정신이 든 거예요. 이제 정신을 차리고 갑자기 이
사람은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너는 왜 사울 왕을 죽였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뭐지? 자기가 진짜 죽였다면,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 거짓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 사람은 그런 변명을 하지 않아요. 그러고 보면 실제로 죽인 것으로 추론이 되는 거죠. 15절, 다윗의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자,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다윗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거기까지만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 왕을 죽여달라고 해서 또 죽인 거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죽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윗은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그 밑에 부하에게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말렉 청년의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인정을 받기 위하여, 내가 공을 세우기 위하여 자기 분수를 넘어서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타산지석으로 삼는 이 아말렉 청년의 실수를 잘 교훈으로 삼고 아말렉 청년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는 인간적으로 인정받고 인간적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 지금 사람의 종이 되어서 권력자 앞에 기생하며 권력자의 눈에 들기 위해서 온갖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그 자들이 다 아말렉 청년과 같은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교훈을 삼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어리석은 아말렉 청년과 같은 길로 나가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불의와 불법을 저지른 자를 더 떠받들고 오히려 그 자를 추앙하며 그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이렇게 실수하고 거짓을 지어내고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 결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공을 세우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너도 나도 권력자, 불법으로 강탈한 자, 범죄자, 그 많은 재판을 다 무력화시킨 자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법조인들이 더 법을 어겨가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고 반드시 내가 남의 머리에 피를 흘린 것, 그 죄값을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이 두려운 말씀을 새겨야 될 것입니다. 남의 피를 흘리면 그 피가 자기에게도 돌아올 것입니다. 남에게 고통을 주면 그 고통이 언젠가는 자기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한 자는 반드시 그 악의 대가와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당장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불의한 권력자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 불의한 권력의 편에 서서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범죄자 편에 되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협박을 받아서든 아니면 회유를 당해서든 돈의 유혹을 받아서든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범죄자 집단과 똑같이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불의한 권력자에게 기생하고 그의 편에 서서 사냥개 노릇을 할 경우에는 똑같이 나중에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17절로부터 27절까지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슬픈 노래, 조가를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18절,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자, 이제 활노래라고 해서 19절로부터 쭉 26절까지 27절까지 활노래가 이어집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만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디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아멘. 22절,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23절,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사랑 아름다운 자이로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24절,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폈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너무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원통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지은 것입니다. 마지막 25절부터 끝절까지,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너무나 비통함을 견딜 수도 없어서 화살 노래라고 하는, 활노래라고 하는 이 노래, 슬픈 노래, 조가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시를 지었는데 슬픈 곡조의 시를 지은 것입니다. 애통하는 슬픔의 시를 지은 것입니다.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던 요나단을, 그리고 사울왕의 죽음을 애통하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냈습니다. 오늘 이 시를 보면 인간적으로 애통하는 마음, 인간적으로 너무나 슬픈 마음이 있지만 그 슬픔의 감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용사들이 있었는데 두 용사가 죽었나이다.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호소하듯이 노래를 하고 시를 지은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의 이 사무엘하 1장의 말씀을 통하여 한 시대가 저물고 또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가운데 다윗은 이것을 마냥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사울왕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함으로 진정으로 다윗의 인격이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하여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성경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새겨서 악인이 꼬꾸라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악인이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박수치며 좋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 또한 그러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더욱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더욱 낮추는 그러한 겸비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신앙 성품을 본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셔서 이제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받는 그것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은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된 겸손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오랜 세월 괴롭혔던 사울왕이 죽었지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요나단 왕자의 죽음을 통하여 자기의 이익을 바라보지 않고 너무나 애통하고 슬퍼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아말렉 청년과 같이 오히려 자기의 공을 세우려고 앞장서서 오히려 불의한 잘못된 책망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짓을 저지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지혜를 얻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며 다윗과 같이 겸비한 마음을 가지며 다윗과 같이 성숙한 성품, 인품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